예수께서 계속 갈릴리 그 호수 근처에서 계속 사역을 하시는데요. 그 본 동네에 이르셨다 이 말씀은 그 마가복음 2장 1절이라든가 누가복음 5장 17절 보게 되면 그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그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셔서 이제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사 가셨다가요, 그 나사렛에서 같은 동네입니다. 여러분 그 근처입니다.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으로 옆으로 이렇게 이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원래 고향이 아닌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사시고 또 그곳에서 활동하니까 이제 그곳은 이제 본 동네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겁니다. 2절 보니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그 마가복음 2장이라든가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그 중풍병자를 그 침상에 누워서 친구들이든 가족들이든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데려와서 그 중풍병을 이렇게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집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이 사람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 선택한 것은 뭐냐면 지붕으로 올라가자. 이스라엘 그 집은 그 평평한 그 지붕이어가지고 얼마든지 몇 사람이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흙과 그 다음에 들보와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일부를 뜯어가지고 그 중풍병자의 누운 침상, 그 침상을 묶어서 밑으로 내렸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다 그걸 내린 거죠. 그 믿음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그 병을 고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타인의 믿음이 그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가? 구원에 대한 영향은 안 줍니다, 여러분들. 뭐 어머니가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자식이 그 구원받고, 아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에 안 다니는 남편이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타인의 믿음, 어떻게 해서든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자 하는 믿음, 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믿음이 작용은 합니다. 작용은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후손들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에 신자들의 그 의인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시대가 일종의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과 그 대화 가운데서 소돔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타인의 그런 믿음, 그것이 그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아니면 그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려왔어요.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보시고 작은 자야,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사람들이 데려온 이유가 뭡니까? 중풍병이에요. 중풍병.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 중풍병을 고치려고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 중풍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표현을 왜 하셨는가? 병의 근원을 알아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병의 근원을 알아라. 중풍병 왜 걸렸냐? 내가 중풍병에 왜 들었느냐? 그것은 뭐냐면 내 죄로 인함이다. 그러니까 병의 가장 근원을 제거하고 그 병의 근원을 알고 경고해야 병 고친 다음에 다시는 그 병에 안 걸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놨는데 그 병 고친 다음에 또 죄를 져요. 그 병의 원인이 뭐냐면 죄란 말이에요. 또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 병에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병에 걸렸는가?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죄 문제다.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내 죄가 제거가 됐기 때문에 내 중풍병이 나은 거다. 그 다음에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다시는 죄 안 지음으로 중풍병이 걸리는 일이 없게끔 하라. 주님께서 그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병이 있든 아니면은 무슨 문제가 있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병 좀 고쳐주세요. 이 병 좀 고쳐주세요.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 매달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거 나온 것 자체가 은혜예요. 나온 것 자체가 은혜여가지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우리의 병, 또 우리의 문제 이렇게 해결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병 나은 다음에 다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 다시는 이런 병에 걸리지 않겠다. 그 다짐을 해야 돼. 그래야 그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신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병만 딱 고쳐놓고 그 병의 원인이라든가 그 병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병의 원인인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또 죄를 범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또 병에 걸리고 또 문제에 우리는 봉착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 고치러 온 그 사람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표현을 쓰신 거죠. 3절 보니까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이제 속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건 신성모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누가 죄 사함, 다시 말해 죄에 대한 그 벌이라든가 죄에 대한 그 사함이라든가 해벌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사람인 주제에 예수님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성모독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서기관들의 그런 모습은 이게 그렇게 반드시 비방해야 될 모습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기관들은 그 당시 구약 기독교, 구약 교회, 유대교회에 있어서 이런 일을 감당을 하는 거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신성모독하는 이단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분별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서기관들이라든가 신약에는 목회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4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의 신성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의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 신성모독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또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또 교회의 유익이 되는 그런 뜻으로 이 발언한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 대한 악한 감정,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이렇게 정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그 발언을 하셨을 때, 죄 사함을 받으라 이런 발언을 하셨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왜 이런 발언을 하는가, 또 그 사람의 그런 말과 그 사람의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 하나님 말씀에도 맞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죄 사하는 권세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죄 사하는 권세가 그리스도도 가능하다.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거는 구약에도 이미 그건 예언된 말씀이에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죄 사하는 권세, 그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그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심사숙고해 가지고 혹시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왜냐면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안 오셨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신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범하고 자신들은 인기가 없는데 예수님은 인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가지고선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나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하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 어느 것이 쉽습니까? 죄사함하고 죄사함 받는 거하고 육체가 건강해지는 거 어느 것이 중요한 거죠? 죄사함 받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의 그 영적 수준에 맞춰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헬라인들은 그 지식을 좋아해요. 헬라인들은 철학을 좋아해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기적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일어나 걸어가라, 다시 말해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중풍병자가 그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그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중풍병자 고치는 이 기적을 경험하면 너희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도 가져라 하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라고 말하는 이분에게 사죄의 권세가 있는 것을 좀 마음속에 한번 깊이 새겨보라 이겁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예수님 거절하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들을 위해서 제물로,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제물로 보냈는데 그 제물을 거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죄 문제를 해가지고 자기를 구원할 그분을 거절하는 아주 큰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 신앙 수준에 맞춰서 너희들은 기적 같은 거에는 마음이 가지 않냐? 그러면은 내가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할 거다.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 이 정도의 기적을 행하는 이분이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 죄를 담당할 그 어린 양이 아닌가? 마음속에 깊이 한번 새겨봐라.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성모독이 아니고 예수님은 사죄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6절 보니까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인자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님께서 인자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서기관들이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 사함에 그걸 이야기할 수 있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사죄 은혜가 가까이 임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사죄 은혜가 가까이 임했다. 인자가 세상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자리에 예수님도 계시고 중풍병자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거 세상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죄 사하는 권능, 사죄의 권능이 거기서 역사를 한 거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너희로 알게 하람이라. 거기서 알아야 돼요. 아, 예수님께 사죄의 그 권세가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께 사죄의 권세가 있는 걸 알 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구원이 이 세상에 임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이 세상에 임했다. 구원을 그냥 뭐 하늘 높은 데서 아니면 뭐 어디 뭐 산골짜기 가서 그 구원을 찾지 말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분, 너희들에게 사죄의 그 권능을 행사하시는 그분, 죄 사함을 받았느라 선포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알라.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가까이 임했는데 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행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또 뭐냐면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병 고치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병 고치는 게 다가 아니고 그 병 고침을 통해서 뭘 하냐면, 아, 내 죄가 해결이 됐구나. 내 죄가 제거가 됐구나. 내가 병의 가장 원인인 이 죄가 제거가 되니까 내가 병이 났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은 뭔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죄의 그 권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믿게 될 때, 그 죄를,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죄로 인한 그 문제들,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몸에 질병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가정의 불화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 다 뭐냐면 그 근원이 뭐냐면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라는 그 근원을 알고, 그러면 여러분 죄만 알면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내 병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그 다음에 이 사회의 가장 근원인 문제는 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데올로기라든가 아니면 철학이라든가 이게 말 그대로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없는 것은, 그거 다 헛된 일을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이 죄인인 거를 인정하지 않고 이데올로기를 하든 아니면 철학을 하든 하니까 그거 아무리 해봤자 그 일종의 미로에 빠진 거예요. 가장 근본은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한수원 이게 가서 뭐 운동을 하고 뭐 가서 뭐 목욕을 하더라도 그 관리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관리해야 되면 인간은 죄인이다 이런 관점에서 관리를 하면 돼요. 휴지 같은 거 자기중심적으로 막 쓰고 그거 막 가져가고 그런 사람 있을 거다. 그걸 염두에 두고 휴지 못 빼가게 장치를 해야 되고 다른 걸 못 가져가게 해놔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뭔가 돌아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죄가 원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인간은 죄인이구나. 죄가 원인이구나. 모든 개인이든 그 단체든 죄가 원인. 그러면 죄가 원인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러면 그게 해결되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만 인식했다가 해결되나요?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나가야 돼. 그 다음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 세계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죄를 제거하는 분이다. 그 예수님이 내게 들어올 때, 내가 그분을 알고 내가 그분을 믿을 때, 그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중풍병이 낫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풍병자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너희들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악의적으로 모독하고 그럴 대상이 아니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죄를 사하는 권능, 사죄의 권세가 있는 그분이다. 거기에 너희들의 참된 구원이 있고 너희들에게 참된 생명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병이 있다, 내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건 아주 낮은 거예요. 그 다음 단계를 알아야 되면 이 병의 원인이 뭔가. 병의 원인은 죄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회개를 해야 되죠. 이 죄 문제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그러면 죄 졌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죄를 제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해결하는 것이 6절이라는 거죠.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죄 문제, 예수님이 사죄의 권능이 있다는 거 이거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역사를 하는 거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니라.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한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병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한 세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저
이거 있어요. 저 이것 좀 이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고쳐주세요.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병, 그 다음에 내가 지은 죄, 그 다음에 죄를 제거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믿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죄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길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